두 번 본문을 중심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제목을 더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 신학교 다니던 교육 전도사 시절에 주일 저녁, 그때는 전도사들이 다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주일 저녁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제목이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선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안에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이 제목은 저의 소원이고 또한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뭔가를 구입을 할 때 유효기간을 봅니다. 특별히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그 외에도 무슨 이 귀한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어릴 때 귀하게 생각했던 카드나 딱지나 구슬, 청소년만 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물단지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소중하던 것이 또 나이가 들면 집만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 구원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약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신앙 행위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보석 같은 신앙 행위들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제도 필요 없고 치유도 필요 없고 약자들을 위한 봉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과 평화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도 없고 파당으로 인한 괴로움도 없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선교지가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기도, 정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는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대화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대화일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00% 거룩하게 여김받고 찬양받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 성취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가운데 계속해야 될 간구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긴급했던 기도들이 천국에서는 아예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졌을 거니까 그건 붙잡고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십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우상을 만든다고 낑낑거리겠습니까? 감히 천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계명도 범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성경에 있는 다른 명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필요할까요? 여름 수련회 필요할까요? 단기 선교 필요할까요? 부흥회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궁금하면 천국의 역사 박물관에 가보든지 천국의 대형 컴퓨터를 열고 검색을 해보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많은 신앙 행위들이 유효기간이 있고 천국에 가면 유효기간이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하여 짐작하게 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을 알려주지만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이 가장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해버리시고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던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은 이런 감각들도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문화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해오던 많은 신앙행위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신앙행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양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천군 천사들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가 천국을 가득히 채웁니다.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가 천국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영광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기도라기보다 영광송입니다. 예배 마칠 때 하는 송영입니다. 그 송영은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찬양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 행위입니다. 지상에서의 찬양은 천국에서의 찬양을 미리 맛보는 혹은 예행 연습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을 통하여 천국의 한 시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지상의 우리들과 천상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지상의 우리 마음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닿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송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머물고 그의 백성들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거기에 좌정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완성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좌정하십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듣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느끼고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찬송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찬송은 그야말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특별히 찬송은 성령 충만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과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하고 뭐 부르고 하는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이걸 계속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과 찬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룩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찬송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송이 풍성할수록 성령 충만도 더 깊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도 당연히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차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말씀 충만과도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흔히 말하는 병행 구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흔히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없는 찬양과 경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 즉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뭔가 가득한 상태. 사람이란 자기 쉽습니다. 더러운 영이 가득하면 더러운 노래가 나오기 쉽습니다. 마음에 한이 가득하면 한 맺힌 노래가 나오고 쓴뿌리가 가득하면 쓰라린 노래가 나옵니다. 술이 가득하면 방탕한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거룩한 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노래가 나옵니다. 거룩한 말씀이 가득하면 역시 거룩한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거룩한 노래가, 그리고 그 노래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앞서간 충직한 종들의 노래입니다. 그 찬송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찬송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였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시를 편집한 것이 아니고 앞서간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가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국면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문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국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거짓된 인생에 대해서도 말하고 참된 인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용서도 있는데 복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시편에는 웃음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쓰러짐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믿음, 모든 의심, 모든 행복, 모든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원한 미래도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온갖 경험과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가 되고 찬송가가 됩니다. 우리도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편 찬송가가 한 5종류 이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읽어보면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을 잘 읽으면 찬양도 열립니다. 시편을 잘 읽으면 희망도 읽힙니다. 시편을 잘 읽으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출구도 보입니다.
시편은 우리 인생을 깨우쳐주고 인간의 내면을 들추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시편은 가르쳐줍니다. 시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정말 가깝게 이어줍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마지막 장이 본문입니다. 본문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슬픔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인생에 포함된 원수로 인한 괴로움의 결론이면서 가까운 친구로 인한 행복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의 결론이고 그 뜻을 깨닫고 기뻐 뛸 때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인생 모든 국면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숨쉬는 동안 해야 되는 모든 행위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라는 이 명령형은 그냥 우리말로 보통의 찬양이 아니고 히브리어 동사는 독특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찬양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소리로 축제할 때처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찬양입니다. 본문에는 보면 찬양하라는 명령이 매 구절마다 2번 이상씩 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이것도 찬양하라는 명령형입니다. 할렐루야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인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이 6구절에 13번이나 나옵니다. 찬양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판에 잊지 말고 새겨놓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천국은 그 목적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도들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끝이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상의 찬양은 천국 생활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천국 생활 예행 연습입니다.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영원한 천국을 유한한 지상에 잠시 내려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천국의 복락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찬양은 최고의 신앙행위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무한한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대로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와 찬양과 송축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는다. 밤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밤낮으로 100%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밤낮으로 100%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새벽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 한 명이 저한테 심각하게 전화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찬송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부르게 됩니다. 저 이게 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매, 그건 병이 아니야, 축복이야. 그게 만약 병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병 걸렸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찬송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잡생각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찬송한다면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아침 시간에 정신이 들자마자 돈 생각, 직장 생각, 자녀 생각, 온갖 골치 아픈 생각들이 머리를 채운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하루의 시작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국, 이런 것들이 탁 떠올라서 한 곡 쫙 부르고 시작하면 최고 아닙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은 완전 수인데 어쨌든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구절대로 한번 해보자. 하루 7번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6시, 9시, 12시 찬송 한번 부르고 자면 되겠다. 3시간 간격으로 하면 되잖아요.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 아닙니까? 실패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공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욥기 3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이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이전 번역에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고통의 밤을 통과할 때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깜깜한 흑암을 누리고 괴로워할 때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그의 자녀들이, 잠이 제대로 안 와서 몸부림치는 그의 자녀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쓰러져 잘 때 꿈속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전전반측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찬송가를 마음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고 두 발을 착고에 채운 채 묶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 다 풀려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아시지만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밤중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밤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의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더 열심히 찬송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담기고 날마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담기고
날마다의 찬양 속에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담길 수 있다면 우리의 날마다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우리의 한 달이 되고 우리의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생이 끝나고 찬송하면서 영원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최고의 인생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여호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찬양으로 끝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달도 우리의 1년도 우리의 일생도 여호와 찬양으로 시작되고 여호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숨 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경을 읽어라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전도를 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랑을 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해라. 다 말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구제해라.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성경을 읽어라.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해라. 전도해라. 다 말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저의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실제로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나이 50에 돌아가셨어요. 고혈압 때문에. 평소에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열내다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찬송하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때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상의 호흡이 끊어지고 천상에서의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천국의 찬송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찬송 생활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 그 시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의 찬송에 늘 감격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며 죽게 하소서.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